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신화창조의 비밀이라는 프로를 방송했습니다. 이 프로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마침내 당당하게 세계 선진국에 올라서는 과정을 그린 프로였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성공을 거둔 기업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삼성의 반도체, LG의 가전,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포스코 등이 어떻게 세계 인류 기업들이 되었는지,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음을 그 드라마는, 그 다큐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여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맞아, 그래, 세상에서는 운이 되는 게 없어. 남들이 볼 때는 운이 좋아서 저렇게 잘 됐다고 하지만 다 저런 수고와 노력이 있었으니까 성공한 거야.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저들이 성공을 할 수가 있었지 하는 생각을 그 프로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남의 성공을 운이 좋았다, 어쩌다 보니까 잘 됐다고 폄하하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연한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그래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생이란, 삶이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의 믿음과 삶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성공 시대를 통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노력을 했기에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떤 씨를 뿌렸기에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 마음밭을 묵은 땅에 되게 하는 원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원인이 결국 죄와 욕심과 게으름과 미움과 잘못된 말과 교만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마음밭을 굳어버리게 하고 아무리 말씀 씨를 뿌려도, 은혜 씨를 뿌려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줄기도 뻗지 못하게 함을 깨달았죠. 이제는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내 마음을 굳게 만드는 이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밭이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땅이 아무리 부드럽게 잘 갈아져 있어도 그 땅에 아무것도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수고와 노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묵은 땅이 기경되었다면, 갈아엎었다면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나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땅만 좋아졌다고 저절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씨를 뿌려야 될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될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간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오늘부터 이 말씀을 잘 듣고 이런 씨들을 뿌려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응답과 축복과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뿌려야 될 씨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노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내 땅이 부들부들해졌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기도는 노동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습니까? 한 번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가 7, 8번씩 들어갑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작업 깰 때마다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죠. 기도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또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니 정말로 중요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렇게 예배 시에나 밥 먹을 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때,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한 위대한 기도 용사를 보여주죠. 그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니엘 하면 똑똑하고 꿈을 잘 해석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고 승리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사실 이 다니엘의말로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이가 100세 가까운 노년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빼놓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문제 만날 때 기도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기도했어요. 기뻐할 때도 기도했고 슬퍼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어도 기도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죠. 더구나 오늘 말씀 보세요.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혔다는 겁니다. 어떤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혔습니까? 그 당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법에 저촉돼서 사자의 먹이가 된다는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땅에서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꼼짝없이 사자의 먹이가 될 판입니다. 그 상황을 다니엘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의 먹이가 될 걸 알면서도 기도했던 다니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말은 쉽지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잘 흘러갑니다. 시간이 모자라죠. 요즘 잘 나가는 우리나라 드라마 보세요. 한 몸 오면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 줄 모릅니다. 심지어 요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예전에 드라마 대장금이 한참 인기를 끌 때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대장금 봤습니까? 제가 아직 못 봤다고 하니까 저는 앞으로 한국 드라마 절대 안 볼 겁니다. 남들이 하도 대장금에서 한번 어떤가 봤더니 세상에 목사님, 1편 보니까 2편을 안 볼 수가 없어요. 2편 보니까 3편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날 10편까지 보다가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렇게 밤을 샌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목사님, 요즘 새벽에 저를 못 보셨죠? 드라마 보다가 새벽 예배도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까지만 다 보고 자신은 한국 드라마 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드라마 보는 것처럼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세계를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드라마 보는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게 저런 어려운 줄 아십니까?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사탄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이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는 드라마 보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시간 날 때 하는 취미 활동도 아닙니다. 기도는 재밌는 일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노동입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만할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어려워요. 예수도 적당하게 믿어야지 이렇게까지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문을 열게 하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응답과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세요.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독일에서 새해를 맞아 다니엘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계속 이어서 주일 예배를 인도했죠. 주일날 저녁이 되는데 목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설마 했습니다. 헌데 이틀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콱 쥐어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3일째 4일째 되었을 때는 목소리가 더 안 나와요. 성도님들도 안타까워하시고 저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4일째인데 21일을 어떻게 하나 갑갑한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일째 기도회를 마치고 성전 밖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코트를 입었는데도 바람을 쐬는 순간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데 말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태어나서 가장 힘든 밤을 보냈습니다. 밤새도록 온몸이 덜덜 떨리는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가봐도 안 되고 전기장판에 몸을 지져봐도 안 되는 겁니다.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온몸에서 땀이 나서 이불도 다 젖었어요. 이불을 4번이나 갈았습니다. 옷도 4번이나 갈아입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 앞으로 일정이 캄캄한 겁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성도님들이 기도해 오실 텐데 어떻게 되나, 말씀을 어떻게 전하나, 이렇게 떨리는 몸으로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죽어도 설교할 겁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어도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위협하듯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리는데 그때가 새벽 5시쯤 됐어요. 기도하다가 마치 죽은 듯이 잠이 들었습니다. 9시쯤 눈을 떴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전날 밤까지만 해도 제대로 나오지 않던 목소리가 말을 하는데 목이 탁 트인 겁니다. 새벽까지 그렇게 괴롭히던 몸살이 사라졌습니다. 몸이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사람이 하루 만에 그렇게 아플 수도 그렇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잠깐 만져주니까 이렇게 몸이 나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몸이 상쾌할 수가 있구나. 하나님 대단하시다. 한편으로는 다른 분들이 아픈 것보다 제가 아팠으니 더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느꼈고, 아무리 기도가 어려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결국 쉽지가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짓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다 합니다. 그 꾀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힘들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하세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작정하며 기도하세요.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마침내 기도로 세상을,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취미삼아 심심할 때 하는 그런 일도 아니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할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젊은 학생이 할 만한 아르바이트 자리가 거의 없었죠. 근데 한 친구 말이 공사판에 가면 일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돈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긴 하지만 돈 많이 벌었다고 광도가 너도 가봐 하길래, 야, 제가 하는데 나는 못하라 싶어서 한 달만 하기로 결심하고 공사장에 갔습니다. 자, 그래도 몸이 좀 있지 않습니까? 공사장 반장 아저씨가 저를 딱 보더니 두 발 안고 시켜줬습니다. 그 공사는 3층짜리 건물 공사였는데 제가 할 일은
등에 질통을 지고 모래를 담아서 3층까지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 훨씬 작고 약해 보이는 어른들이 아주 가뿐하게 사뿐사뿐 잘 올라갑니다. 저분들 올라갔는데 나 정도야 뭐 생각하고 제 등에 통에 모래를 싣는데 한 삽 한 삽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무거워져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다 통에 모래가 차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올라가는데 처음 그래도 평지는 났습니다. 이것이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해요. 다리가 안 떨어집니다. 점심 먹고 오후가 됐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사실 그때 저는 산을 좋아해서 많은 산들을 올라가 봤는데 그 3층 건물만큼 오르기 힘든 산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의 노동은 그 하루 만에 끝났죠. 다음날 아무리 일어나려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단순한 노동 같았지만 그 일 역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구나. 그날 이후로 노동하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노동만 힘들겠습니까? 일들만 힘들겠습니까? 기도 역시 노동입니다. 힘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야말로 나의 삶의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되고, 기도야말로 그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되고, 기도야말로 그 민족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불가능해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문제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만 하시면 나의 삶에 못 일어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첫째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할 수 있다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둘째로 끈질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마치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달린 과부처럼 끝까지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욕심만을 위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 이웃도 함께 잘되게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내 마음밭이 묵은 땅의 옥토가 되게 하십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옥토의 마음밭에 골고루 퍼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마침내 아름다운 응답과 축복과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여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기적과 응답과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치만 리라는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주님을 위해 충성했지만 항상 몸이 약했죠. 의사는 그에게 당신은 30살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짧은 인생을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어서 더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가 꿈을 꿨어요. 그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만 배가 큰 바위에 걸려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바위를 옮겨버릴까? 아니면 물이 불어 바위 위로 지나가게 해줄까? 그러자 워치만 리가, 하나님, 물이 불어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자 순식간에 바위가 안 보일 만큼 양자물이 불어나더니 배가 바위로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인생이란 배를 타고 항해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의 바위를 만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위보다 크셔서 바위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 맞아. 의사는 내가 30살을 넘기지 못하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질병의 바위를 넘어서 지나가심을 나는 믿어. 그때부터 그는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의 질병의 바위를 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30을 넘겼을까요? 못 넘겼을까요? 30을 넘겼습니다. 40도 넘겼습니다. 50도 넘겼습니다. 60도 넘겼습니다. 70이 됐을 때 그는 그만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반혁명분자로 재판을 받고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고 결국 그의 나이 70즈음에 감옥 안에서 순교했어요. 30을 넘기지 못한다던 그가 70이 돼서 주를 위해 순교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렸을 때.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세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기도하면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이런 위대한 변화와 부흥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죠. 근데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한 수단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성공과 승리의 도구로 삼아서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 얻으러 가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응답받을 뿐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기도를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를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혼달 예수님 믿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도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던 예수님.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마치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밤을 지새워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랑의 샘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고백을 받으시고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기도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의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프란츠 요셉 하이드는 100곡 이상의 심포니 교향곡을, 80곡 이상의 소나타를, 거대한 2개의 오라토리를 작곡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 하이든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작곡할 때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마치 악보의 음이 춤추는 것 같고 내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작곡할 때 그냥 곡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작곡하면 마치 음표가 춤을 추는 것 같고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그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언제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겨우 한 교회 성가대에서 일하면서 용돈을 받고 어린 시절을 살았죠. 그러다가 변성기가 오면서 성가대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추운 겨울에 온손으로 악보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당시 일찍 세상을 떠나고 힘들게 살았던 모차르트나 슈베르트나 베토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았고 그는 중년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엄청난 작품을 남기고 장수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이든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영감으로 음악을 만들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사랑을 나누며 살았을 때 하나님은 하이든이 그 어떤 작곡가보다도 음악가보다도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장수하며 살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대로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세요. 나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나의 삶에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는 첫 번째 연장은 기도라는 연장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얻을 수가 없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잘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더구나 기도로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바울이 주님과 기도함으로 사랑의 줄로 하나 되었을 때 어떤 고난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여러분의 삶에 죄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